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사도 요한이 첫 문장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알리고 이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힌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또 예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다가 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1장에서. 그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다가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뭐 이렇게 저기 많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는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빛이신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고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빛이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딱 선을 긋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그것을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넌 누구야? 이렇게 물었는데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누구냐면 23절 나는 소리야. 소리.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소리다. 소리. 흩어지는 소리인데 나는 심지어 그가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하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자기를 높일 때에 난 아니야.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신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제자들도 이걸 안 해요. 누가 하느냐면 하인들이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나는 하인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그 다음 날도 계속되는데 29절에 이튿날 그 다음 날도 세례 요한이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서 요한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언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서서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아들, 딸 하면 사람이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앞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자기들 가운데 자기들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하다 이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저렇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알게 하냐면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너 가서 물로 세례를 줘라 하고 나에게 세례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신 그분이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말씀해 주신 분에게 들은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는 것처럼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듣고 본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이걸 누구라고 보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이야. 그래서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법률적인 용어로는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듣고 본 바를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이야. 증인으로서 지금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지금 와서 여기 계시다. 너희들이 보는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여기 계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오셨느냐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많은 언어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이 없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갈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냐면 사람들의 이 세상 죄,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양을 제물로 바치듯이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비밀이잖아요. 구속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33절에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저도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가능해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증언을 할 때는 성령님이 아직 안 계셔요. 왜? 예수님이 아직 세상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 세상 죄가 해결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오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구속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게 성령 세례고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죄 가운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많은 죄가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대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8가지 대죄가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8가지 대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실 때 거절하지 말라, 성령 해봐, 그런 뜻이 아니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거절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게 말로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서 있어.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이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지금 이게 제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기 원했을 거 아니에요. 2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는 2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런 증언을 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면 자신과 함께 있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37절,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 버려. 아니, 자기 제자가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2 제자를 야단치거나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마치 다른 교회 나가는 것처럼 다른 목사님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인데,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2 제자가,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2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 되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저 교회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자 훈련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면 그 교회야.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 해왔는데. 물어보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야. 자기 해보니까. 성도들이 안 변하더라. 그러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번에 뭐라고 묻냐면 그거 봐, 누구 제자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 목사의 제자, 담임 목사의 제자야, 교역자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너무 좀 극단적인 질문일 수 있고 너무 부정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자기 목회자의 제자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변화가 목적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을 가르치던 목사님이 계셔요. 설교학을 가르치던 목사님은 이 강남에서 서초에서 큰 목회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설교에 대해서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데 어느 날 교회를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그래서 다들 아니 왜 그러셨을까? 근데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당회원들이 막 목사님을 만류해가지고 목사 우리가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강의를 오셨어요. 강의를 오셔가지고 다 궁금해하니까 왜 사임을 했느냐고 하면 그분은 설교를 이렇게 조용조용히 시작했다가 야 막 이 마이크 이 스피커가 젊었을 땐 스피커가 막 터지고 그랬다고 그래. 얼마나 목청을 높였는지. 그리고 야이짱 이렇게 이러시는 분인데 설교를 아주 잘하셔요. 저도 막 많이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안 변하냐면 당회원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건 장로가 수십 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은 뭐 수천 명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는 뭐 언급할 저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분은 말씀 중심이고 그냥 말씀 강의하고 그런 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도 안 되고 강의 설교로도 안 되고 중직도 안 변하고 근데 성도가 변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실패다.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증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변화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된 자에게는 열매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안드레야. 안드레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세례 요한과 둘이 함께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안드레였는데, 이 40절에 있는 것처럼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안드레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누가 전도했냐면 안드레가 한 거야.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 이미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상당한 위치에 있고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안드레 하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 이렇게 하면 모르고, 아, 베드로의 형제야. 그러면 다 알아들을 만큼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게 증인이잖아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이름은 수도 없이 나오지만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딱 4번 나와, 그 이름이. 근데 안드레가 엄청난 일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이름만 나와요. 안드레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기록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설립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인 빌립과 스데반은 민간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유명한 집사였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기록도 없어. 그래서 안드레가 참 별별 없는 사도다,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는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 거예요. 안드레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봤어. 봤어요? 40절.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죠? 37절에도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이게 뭐냐면 증인의 모습이야. 자기가 들은 것, 본 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왔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누가요? 안드레가 누구를?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 행동으로 끌고 데리고 가봅시다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바요나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해서 안드레가 있었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베드로가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시작했냐면 안드레가 했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병자를 낫게 하고 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므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뭐가 있었냐면 남다른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남다른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9절에 보세요.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 물어보셔. 돌이켜서서 뭘 구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 옷 한 벌 주세요. 예수님 제 위장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물었냐면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머무세요? 그러면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반했구나. 목회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청빈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드레는 예수님 어디 머무세요? 이 질문은 뭐냐면 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이런 뜻이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와봐라 해서 그들이 가서 39절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는데 어디쯤 되는 때가 10시쯤 되었다. 10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드레와 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 봐봐.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 나 이렇게 가구도 없고 나 이렇게 청빈하게 산다. 그걸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10시쯤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후 4시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면서 남다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배우고 했는데 그래서 안드레가 누가 됐냐면 증인이 된 거예요. 얼핏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구나 하면서 제일 가까운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레의 증언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자 보세요.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셔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야. 근데 왜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올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이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일 것이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안드레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그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 4 요한복음을 쓰고 얼마나 위대한 증인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안드레가 증인이 되고 또 사도 요한이 증인이 되고 안드레의 증언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증인이 되고 시몬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증인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는 증인이고
증인은 제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 승천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담대해져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막 협박할 때에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증인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진술하고 증명해 나가는 사람이 증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증언할 때에, 증인의 삶을 살 때에 그 증인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면 제자 훈련이 끝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통신수단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되고 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